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92편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71쪽입니다. 15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지존자여 심연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악인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을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이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하리로다.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92편은 표제가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일에 하나님께 부르는 찬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면 단순히 안식일, 주일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모든 자가 늘 또 부르고 또 기억해야 할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주일이 지나고 나면 성도님들이 또 어떤 마음으로 주일을 하루 또 보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갖게 되는데요.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큰 부담 아닌 부담 중에 하나는 여러분처럼 이렇게 새벽도 깨우고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늘 주일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이야 크게 염려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기회도 많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도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주일 하루만 나오시는 분들한테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하는데 과연 그 시간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또 힘이 되었을까 하는 그런 염려, 그런 것들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 주일을 지나놓고 나면 항상 저에게 좀 부담 아닌 부담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주일 하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일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어떤 마음, 또 그에게는 어떤 복이 임하는가 하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도대체 주일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잘 담겨 있습니다.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죠. 또 아침마다 또 밤마다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또 성실하심,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늘 기억하는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 밤, 하루죠. 하루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또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일주일이 되고 또 일주일 동안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또 한 달, 두 달, 또 1년 이렇게 변함없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성도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제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만한 하루셨는가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도대체 무엇을 찬양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의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주께서 행하신 일이 나를 기쁘게 했다. 쉽게 말하면 우리를 행복하고 감사하게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5절도 마찬가지지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너무 깊어서 연약한 인간의 지혜로는 다 깨달을 수도 없지만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구나, 또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또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짧게는 당장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또 길게는 그동안에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당시에는 너무 연약해서 그 하나님의 크신 뜻들을 다 이해하지도 못했는데 결국 지나놓고 보니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또한 은혜지요.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주일의 예배, 또 모든 예배가 바로 이 마음에서 출발한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참 요즘은 제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주일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아니고 이제 점점 선택사항이 되고 있다. 반드시 지켜야 할 날이 아니고 급한 일 있으면 그 일 정도는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 지났지만 이 날이 그렇게 회복이 쉽게 되지 않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좀 답답한 마음이 들게 되는데요. 6절 말씀을 보면요,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죠.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한다.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것이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이 어리석은 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6절 이하에서는 이 악인의 모습들이 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모습들을 넘어서서 12절 이하에 있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런 사람들의, 그런 성도들의 삶의 아름다움을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이제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주의 전에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강팍해도, 아무리 메말라가도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사람, 그 여호와의 집에는 끊임없이 넘쳐나고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뿌리를 내렸으니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12절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의인은 종려나무, 백향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려나무, 백향목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번성하고 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늠름하고 또 아름다운 그러건 복된 나무로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사람은 잘 자랄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14절 말씀은 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사람은 거기에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기 때문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그 빛이 청청하다. 이게 신앙의 경륜이죠. 연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주의 은혜로 계속해서 힘입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그것은 1년보다는 2년이, 2년보다는 3년이 훨씬 더 그 사람을 성숙하게 할 것은 아주 자명하죠.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물론 육체는 늙어갈수록 좀 볼품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사람은 그 은혜를 계속 공급받기 때문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 안에서 풍겨나는 성령의 연륜이 있는 것이죠. 교회는 이런 성도님들이 많아야 복된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런 성도님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계속해서 주의 전에 심겨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생명의 양수, 생명의 생명수를 공급받아서 그것으로 계속 자라가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이 13절, 14절에 너무 잘 드러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결국 무엇이 드러나는가? 여호와의 정직하심, 그분이 나의 바위가 되심, 그리고 그분에게는 불의가 없다 하는 것이 선포가 되죠. 이 선포된다는 말은 널리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만 복된 것이 아니고 그 모습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 하는 말씀이시죠. 모두가 다 누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의 복이죠. 요즘은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 대한 생각, 또 신앙생활에 대한 생각들이 이전과는 좀 많이 달라졌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뭔가 좀 어려운 말로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에 대한 신학적인 정립이 좀 너무 흐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는 단순히 그냥 예배하는 곳으로, 물론 매우 중요한데 그 안에서 이 하나님 주신 은혜, 그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가 하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이는 먹는 것이 아니고 익어가는 것이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나이 먹는다 이런 표현보다는 익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익어가든 나이를 먹어가든 결국에는 점점 연수가 늘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살펴봤지만 강건하면 80인데 요즘은
한 15년 정도를 병원 나이로 그렇게 잡습니다. 강건하고 그래서 100살을 살아도 뒤에 있는 한 15년은 안타깝지만 병원에서 보내는 나이. 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사실은 태어나서 이 젊었을 때의 그 어떤 열정, 뜨거움, 그것만이 귀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많은 일들을 막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시간들을 걸쳐서 결국 이 인생의 노년에 도달했을 때 그때의 나의 모습, 그때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모습,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훅 어느 순간에 다가오는 게 아니죠. 하루하루가 쌓여서 그게 다가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주 한 주가, 예배하는 순간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긴 안목을 놓고 보면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좀 자신의 모습을 좀 겸손히 돌아보시면서 이미 이제 연세가 이제 지긋하신 분들은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이를 먹고 있는지, 또 지금 이제 점점 나이가 드시는 분들도 나는 또 어떤 모습으로 점점 하나님 앞에서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한 해 한 해 지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는 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서 있는지, 자라가고 있는지.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늙어도 계속 번성하고 그 빛이 청청하고 여전히 진에게 풍족하고 열매를 맺고, 사실은 어떤 생리적인, 생물학적인 계산으로 한다고 하면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 표현들이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 예전에 심긴 자들은 반드시 이런 복을,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기도하실 때에는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하나님 잘 늙어가게 해주십시오. 잘 늙어가게 해주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 있어야 한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그 집에 심겨진 자의 은혜를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 다 받아 누리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저분은 참 복되게, 귀하게, 아름답게 나이를 먹어가시는구나 하는 그런 은혜, 또 다른 사람들의 칭찬, 인정,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할 것이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아름답고 성숙하고 귀하게 복되게 그렇게 나이를 먹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이 또 주일을 나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이 점점 식어져 가고 그 의미가, 그 가치가 잊혀져 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집에 심겨져서 또 하나님 말씀 안에, 주님이신 은혜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이 땅을 사는 모든 성도들이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멸관교회 성도님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귀하고 아름답게 나이를 먹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갈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하고 복되다라는 사실을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이 활짝 열려지는 복을,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며 그 위대하심을 온 천하에 선포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또 한날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